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께 말씀을 드높입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혜의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기에 나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은 저의 교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 삶 곳곳 어두운 곳에 빛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채우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제 곧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열심과 땀이 주님을 위해 라는 강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 받습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의 근본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족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가족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말씀과 선극을 많이 듣는데 그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 두 부부의 사이에서 많은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름의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고요. 또 여동생들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어느 날 이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족들이 도착했다고 밖에서 가족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식사 모임을 하시던 중에 우리가 찾아갔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누가 내 아들이니? 누가 내 딸이니? 이러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형이나 언니가 PC방에 있어서 또는 카페에 있어서 형, 언니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봤는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러면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좀 박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가족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 첫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사생아셨다라는 겁니다. 사생아가 무엇이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버지인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임신을 했으니 예수님은 사생아인 거고 또 요셉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입니다. 고대 사회는 현대에 비해서 유동성, 즉 변화가 적은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그 현대적인 사회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과일 가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아들도 과일 가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 하면 목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목수가 되는 것이고 목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할 수 있느냐 하며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모님 직업을, 아버지 직업을 보잘것없게 봤다, 출신을 천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아들이나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역시 서기관의 아들이니까 성경을 참 잘 설명해줘. 역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께 세상에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보면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죠. 사람 살리는 일들 많이 하셔야죠. 병 고치는 일들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전파하셔야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형이 진짜 그리스도면 밖에 나가야지 왜 집에만 있어?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도 예수님의 가족이 왜 왔냐면요, 예수님 데리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나왔다, 붙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서기관들, 즉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낸다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쫓아온 거예요.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데리러 가러 하지는, 붙잡으러 가지는 않았겠죠.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요, 고향 사람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집의 내 가족들도 존경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신 분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족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는커녕 배척한다고 섭섭하다, 하나님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집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밖에 나가보셔야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던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지금 여기 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족들이 바깥에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도 물론 가족이 맞죠. 혈연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혈연으로 묶여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혈연과 민족과 나라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어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인데도 말이죠. 밖에서는 이것이 가족이 아닐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한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집 바깥에 있는 혈연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예수님은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아주 잘 섬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에는 믿게 돼요.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은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평가받는 아주 훌륭하고 귀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투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도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요, 완벽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진짜 가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을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 여러분의 각 가정이 이처럼 화목한 가정, 주님 안에서 주님과 형제자매가 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가족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과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족의 허물도 능히 덮어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각 가정과 이 지역사회 공동체와 온 나라 온 민족이 사랑의 가정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 때에 특별히 주님 앞에 형제 자매로 모이게 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세요.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학교 소식,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3일이죠.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4층 감사홀에서 모이고요. 강사는 나도원 목사님이시라고 청소년 사역과 또 청년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힘이 되주시는 분이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롤링페이퍼 저번 주에 혜정쌤과 현채쌤한테 썼는데 먼 곳에서 또 수고하는 또 하람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쓸 건데 저번 주와 똑같이 교회 모르신 분들은 선생님들께 각각 선생님들께 문자로 편지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예쁘게 대신 적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 시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